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들이 7명의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7명 중 한 사람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공의회는 스데반을 잡아두고 그와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밤에 잡아 몰래 신문하던 그들이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잡아서 옥에 2번이나 가둔 공의회원이었습니다. 모두 예수의 제자들 또 예수 당사자 모두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공회원들은 무리한 주장으로 잡아두고 사형을 시키고 옥에 가둬두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에게도 동일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 1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2번이나 그들이 공의회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득했는지를 우리는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외의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공의원들에게 말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뿐만 아니라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전하게끔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일,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기록을 누가는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세세하게 적었는데 처음 즉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 때까지 대략 15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훑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순종했던 조상과 불순종했던 조상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변론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항상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너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순종의 조상으로서 등장시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고향에서의 가업, 친척이라는 인프라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불순종의 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로 나눠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는 순종할 때를 봤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할 때는 어떠한 요건으로 그 위기가 다가왔던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너무 멀리 내다보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데 자손을 줄 것이라고, 나라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게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포로로 잡혀서 400년 만에 다시 탈출해서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워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도 말씀해 주셨어요. 땅도 주시지도 않았고 자식도 한 명이 없는 노인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획을 주셨다는 것이죠. 불순종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순종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마엘도 낳았고 사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보다 다른 길을 통해서 이어나가게끔 하려고 했던 불순종의 역사도 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과연 어디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야 되는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두 발 정도가 아니라 1000년 앞을 내다보시며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결론을 말하고자 지금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고 있는 겁니다. 공의원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게끔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고 또 할례라는 표식으로 자손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었죠. 그리고 99세에 아들을 얻어 후손으로 이삭을 삼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그리고 그 12아들이 12지파로 번성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믿음이 모자라질 것 같을 때에
나의 물질과 안락,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가 약속해 주신 내 안에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또 약속을 이루어 주신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옮기며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온갖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속죄가, 대속이, 구원이, 천국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모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오늘,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러 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일에 쫓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쫓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